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경제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성전을 짓는 일 힘들어도 내 주의 명하신 사명이니 아무리 괴롭고 어렵다 하여도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세. 이 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곡을 개사하여 만든 성전 건축가입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으로 부른 때는 1982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당시 충청남도의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평생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를 준비하는 내내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어린 제게 새 성전은 으리으리하게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게 성전 건축은 영적으로 강력한 기억의 순간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공책 여기저기에 장차 내가 지을 성전을 그리곤 했으니 어쩌면 목회자로서의 부름은 그때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성전 건축을 하느라 교회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고 무리한 성전 건축은 미덕이 되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타락상의 바로미터가 되었지만 저의 어릴 적 성전 건축은 성도들의 소망이자 꿈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교육관과 사택 건물이 늘어나긴 했지만 예배당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긴 세월 동안 그 예배당을 통해 성도들이 받았을 은혜와 사랑은 결코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전은 성장의 척도나 목회의 성공과 이로 인한 과시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안식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성전 건축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하느라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결단코 피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을 대신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세우자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성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무수히 범하는 많은 과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케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 건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고 도리어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매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뿐더러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위대한 삶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이름 석자에 걸맞은 성전을 짓기 위해 그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 상당히 많은 물질과 인원을 투입하고 일꾼들이 3만 명에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자들만 3,300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하고 이들의 숫자를 세마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셔서 전쟁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면 세워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날마다 싸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배움의 교회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성전을 세우듯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교회는 규모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크고 많은 교회는 저마다의 장점이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외형적인 것이기보다는 성도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건강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늘 거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가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평안함 가운데에 은혜롭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은총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